아멘. 귀한 찬양 또 외워서 이렇게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하니까 또 더 힘이 있습니다. 몇 번을 부르면은 외워서 할까요? 한 10번을 부르면은 10번 불러가지고 외워서 할 수 있으면 천재죠. 아마 10번 가지고 안 될 겁니다. 20번, 30번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 세팅이 조금 볼륨이 약한데 조금 해주세요. 아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남이섬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생각하면서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묻는다면 저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가 어떠신가요? 대답은 늘 똑같아요. 은혜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은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온 통로이고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전부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게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나?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주는 모든 그 마스터키는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은혜로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늑대가 음식을 먹다가 너무 급하게 먹은 나머지 가시가 목구멍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가시가 목구멍에 걸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빼내보려고 칵칵 하는데 이 가시가 딱 꽂혀가지고 이게 빠지지를 않네. 그런데 마침 학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긴 부리를 갖고 있는 학에게 학아 날 좀 도와줘. 내 목구멍에 있는 가시 좀 빼줘. 그러면 내가 사례를 할게. 학이 그냥 지나가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늑대 벌려봐. 벌리니까 이제 긴 부리를 그 목구멍에 넣어가지고 이거 가시를 찾아가지고 간신히 힘겹게 그 가시를 빼냅니다. 그러니 늑대가 그 가시가 뽑아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학이 손을 떡 내밀면서 사례를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늑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너의 부리가 내 입으로 다 들어왔는데도 내가 악하고 안 먹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런 도대체 누가 배은망덕한 겁니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많이 달라요. 급할 때는 막 주여 이러다가 돌아서면 뚝 그럴 때도 참 많잖아요. 그죠? 오늘 이 스데반의 복음전도 설교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내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의 역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무 이유 없이 불러내시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으니 그걸 은혜 외에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가운데 있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빠져가지고 소망 없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 그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요셉의 실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뭄 중에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도 보면 은혜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임금이 나와가지고, 모세는 사실 3개월, 아니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세, 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게 살 목숨입니까? 그건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운 것,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만 은혜 받았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던 부르짖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다 은혜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가 왔다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미안하지만 은혜를 망각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솔로몬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하고, 광야 증거의 장막으로 시작된 성전 자체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의인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그 마지막 절정으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불충을,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이 아주 불같이, 아주 비수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또는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과거의 어젯날 이야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를 비춰주는 거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본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본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은혜를 망각한 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건 삶의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크신 건농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보면은 참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 생각의 중심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복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아론들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여러 날이 지납니다. 4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론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했던 말에 답이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섬기게 해라. 광야에 가서 섬기게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백성인데,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게 뭡니까? 금신상이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사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아니라 이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보시고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대단히 황당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네. 이건 어디 뭐 유아인이 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이가 없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그걸 쳐다보고 계시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내버려 두시고 계신 거죠.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악에 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심판입니다. 신학 용어로 유기의 심판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야단을 쳐요. 안 되면 해초리라도 들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야단 쳐도 안 되는 거죠. 해초리 내도 안 되는 거죠. 에이고, 네가 뭐 어떡하노? 네가 알아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뭔 말을 하겠노?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건 내버려 뒀다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참 불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느냐? 예,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는 심판이라는 사실,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다? 이건 결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배은망덕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희생과 제물을 들은 일이 있느냐,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레위기에 다 주셨잖아요.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희생 제물 드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희생 제물이 있었느냐, 이 말을 하고 계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광야를 살아갔던 민수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계속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중에 무슨 제대로 된 예배가 있겠어요? 형식은 있었겠지.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폼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 것처럼,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들이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었다고 하는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으니까요. 그러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예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예배죠. 오늘 하나님 또 뭘 내가 필요한 게 없나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수 있냐는 거예요. 참된 예배 대신 그들이 했던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몰록, 레판, 이건 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절하고자 해서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놓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 우상 중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도 있고요, 형상이 아닌 우상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이쪽에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패역한 우리 조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고, 온전한 하나님 섬김이 없었으니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이 아니었느냐. 오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망각한 자로 그냥 주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삶에 허덕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를 망각한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제한입니다. 증거의 장막과 성전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의 장막이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해막, 성막이에요. 그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금 고소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6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 뭔 줄 아냐? 내가 성전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다 하고, 과거 광야 시대에 모세를 추세서 양식대로 만든 그 성막, 그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막에만 갇혀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머물러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온 우주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러면 성막도 따라 움직이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움직일 때는 또 성막이 중간에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상징으로 주신 게 증거의 장막,
성막이죠. 그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었어요. 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약속의 땅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법궤가 이 다윗까지 이어지잖아요. 다윗이 한날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하게 모셔져 있어. 하나님, 저 법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잘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참 가력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성전 같은 거 짓지 말아라. 괜히 그거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현혹된다. 너는 성전 짓지 말아라.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시잖아요. 여기 46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참 잘 지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귀해요. 성전이 좋아요. 그런데 성전이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일 뿐인데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 계시지, 거룩해야지. 그게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제한해가지고 성전에 가둬놓아버리고 삶은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성전에만 와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 죄 용서받고 성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된다고 성전만 신성시하면 그게 바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물 중에 거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가두어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는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도 있지만은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믿는 데 있습니다.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취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 좁게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어느 한쪽에만 가다 놓고 거기에 계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은혜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수,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다가 하나님 가둬놓고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은혜를 망각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은혜를 망각한 자의 모습은요,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와 의인을 박해한 모습이죠. 사도 스데반 설교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박해한 일들, 그 속에 그들의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마음이 아주 그 귀가 아주 닫혀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둔감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니까 결과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51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51절부터 같이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소리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특별히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 의인을 잡아준, 여기서 의인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너희가 박했고, 그리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갖다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바로 살인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의인, 점도 티도 흠도 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을 잡아서 살인을 한 배은망덕한,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그것이 누구이더냐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리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곧았어요. 교만한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죠. 겸손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은혜를 망각한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을 지나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잊어버린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편협하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은혜와 상관없는 자의 삶이 아니었느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하나님 보내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따르지 못한 자로 서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은혜 앞에 은혜로 응답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역사를 거울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또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한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많은데 은혜 잊어버리고 항상 나를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네요. 그런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 만 가지 은혜들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성령에 민감한 채로 은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